주님께서 축복, 우리가 빈 축복은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으면 우리한테 돌아온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을 마음껏 축복을 하시고 그분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그 복이 우리에게 옵니다. 다시 한번 곁에 계신 분 축복하세요.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평탄하지는 않아요. 예, 이제 세월이 오래 흐르면 평탄하게 보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연조가 짧으면 굴곡은 더 심하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중에 여러 그 위험 요소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 위험 요소들 중에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험 요소가 뭐냐? 물론 이제 마귀의 시험도 있고 자기의 이 육체의 정욕도 있고 또 옛 습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이 저해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데 나는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나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의 위험 요소 중에 하나예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는 동안에 건강하죠. 돈도 많죠. 장수까지 해요. 죽을 때도 별로 고통 없이 죽어요. 미치겠죠. 아, 하나님 벌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신은 돈도 없죠. 아침마다 일어나면 막 몸이 쑤시죠.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실존하심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들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73편은 우리하고는 무려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 2600여 년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고 또 문화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그런데 신앙생활 속에 일어나는 갈등과 이 어떤 고뇌 이런 것들은 너무 똑같은 거예요. 어떤 문제에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문제예요. 정말 악한데 그 사람은 잘 살고 건강하고 피부도 좋고 근데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죄 없이 살려고 하는데 안 되고 아프고 돈도 없고 이러면 하나님 앞에 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런 모순된 현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굉장히 모순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시편 73편에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아삽 자손이에요.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시대의 이 레위인으로서 성가대를 했던 분인데 여기 이제 이 본문은 세월은 좀 지난 후에 아삽의 자손의 시도 아삽의 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삽 자손이 이런 아주 고뇌에 찬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이제 기록이 되고 노래가 되고 해서 우리에게 이 시편의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도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여러 시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공의의 문제,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흔들리고 그럴 때 우리가 따라야 할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시작에 오늘 본문이 있는 이 73편의 시작 1절에서 3절에서 이 아삽 자손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정말 하나님은 이분은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께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해 주신다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쭉 살아왔어요. 근데 2절을 보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 뻔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굉장히 흔들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했더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한 사람이 막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만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우 부러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겉으로 현실에서 보면 하나님 심판이 금방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흔들림, 믿음의 요동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래서 그런 이 현실에 참 혼탁하고 어지러운 그 모습,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정의가 곧바로 실현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그럼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 정결하게 하는 게 뭔가 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손으로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왔는데 이거 헛된가?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게 아닌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악한데도 잘 되고 나는 왜 이래?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14절을 보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거 건강 문제예요, 건강. 종일 막 몸이 쑤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개운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악한 사람들은 뭐 형통하는 평소에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비교해서 나라도 좀 괜찮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혼동스러운 거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덕이 무너지고 또 정의가 땅에서 실현되지 않으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고통스럽고 그리고 믿음이 조금 약한 사람들은 흔들거리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괴로워하거든요. 뭘 그렇게 괴로워하는지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쩜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여러분 금방 말씀 듣고 이해가 돼요? 이게 우리 말인데 잘 안 되죠. 말이 좀 이렇게 부드럽지가 않아요. 그죠? 조금 오래전에 번역을 해놔서 그래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이라고 번역을 새로 한 번역이 있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훨씬 쉽잖아요. 그 악한 사람들 악한데 막 잘 돼요. 형통하다는 말이 아주 성공한다는 거예요. 온통 말하는 게 막 그 오만하고 거만한 말들을 막 해대는데 건강해요. 벌이 확 임하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현실은. 근데 오히려 나는 아프고 나는 돈도 별로 없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깨끗하게 살려기 아무 소용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라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한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엄청 느낌이 다르지 않아요? 아까 그 다시 보여줘 보세요. 15절. 우리 개역 개정.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여기는 말만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들 오만하게 말하는데 나도 한번 따라서 해볼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까? 이렇게 말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이것도 엄청 어려워요. 왜 이렇게 번역을 해놨을까? 아까 다시 이제 새 번역을 보세요.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일주일 동안 막 사회 보니까 막 엄청나게 나쁜 사람이에요. 말도 막 하는데 사장이야. 돈도 많이 벌어. 골프 치러 다니고 집도 넓어. 건강해. 피부도 좋아. 막 이러면 근데 나는 다 없어요. 다. 그리고 있는 것은 예배드리러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다면, 그뿐만 아니에요. 그리고는 예배 왔어요. 예배 와가지고 코이노니아 시간에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믿음 별로 소용없더라고. 그냥 대충 살까 봐.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은 안 했어요. 했다면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러는데, 막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툭 던져버리면 이제 막 교회 온 사람들 뭐야? 저 사람 직분자인데 저런 말을 막 하네. 믿음 별로 소용이 없구만. 배신 때리는 거 아니에요. 이럴 뻔했다는 거예요. 하지는 않았어요. 마음속에 얼마나 고민스러워요. 이런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마음속에. 참아 못해요. 장로님도 권사님 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와서 차마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타요.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6절에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얽힌 문제. 하나님은 왜 악한 사람들을 바로 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은 상을 주셔야 할 텐데 왜 그러지 않으시지? 이거 뭐가 문제지? 내가 믿는 믿음이 잘못된 거야? 성경이 잘못된 거야? 뭐 하나님이 잘못된 거야? 뭐가 잘못된 거야? 막 얽혔어요.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얽혔어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보려고,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밤새도록 고민을 해도 안 풀려요. 안 풀려요, 여러분. 그런 문제가 풀리는 줄 아세요? 안 풀려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누구 비슷해요? 욥 비슷해요. 욥이 그렇잖아요. 욥. 하나님도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준 사람인데 난데없이 온갖 재난이 다 들이부어진 거예요. 재산 날라가죠. 자녀 다 죽어버렸죠. 그리고 자기 건강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막 하는 얘기가 너 죄 때문에 그래. 아니라니까. 나는 그러지 않았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려. 욥과 같은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사람들은 보면 잘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너무 고민이 되잖아요. 안 풀려요, 이 문제가. 여러분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안 풀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 고뇌하는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게 구약에만 그러는 게 아니고 신약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런 고민과 갈등이 신앙생활 하는 중에 있어요. 평탄하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런데 신약에서도 비슷한 종류의 고민을 얘기를 해요.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민을 얘기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힘드네. 그런 얘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난 정말 죽을 것 같으네.
누가 나를 건져내주지? 이것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도 신앙생활 중에 이런 신앙적 갈등과 고민 속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겉으로는 다 멀쩡하잖아요. 다른 사람 볼 때 나만 이렇게 괴로운가? 그렇지 않아요. 다 괴로워요. 신앙생활이 평탄하지가 않아요. 신앙적 갈등이 반드시 있다고요. 이 갈등이 없으면요, 여러분 신앙 성숙이 없어요. 근데 이 갈등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예요.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시편 73편이에요. 집에 가셔서 한번 전체 다 읽어보세요. 꼼꼼히. 오늘 이 핵심을 다 들으면 이제 이해가 되셔요. 이 아삽 자손은 해결책을 얻는 거예요. 어디서 얻느냐? 성소에 들어가서 얻는 거예요. 성소가 어디예요? 성전이죠.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배 드리러 가서 이 얽히고 설킨 도저히 자기는 풀지 못하는 이 신앙적인 고민을 예배 드리러 가서 풀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일주일 내내 그런 문제, 삶의 문제, 아까 얘기했던 악이 있는 형통하고 그리고 오만한 사람들이 잘 되고 자기처럼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 아프고 재정적으로도 막 어렵고 왜 그러는가 이런 문제로 막 일주일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는데 이제 주일날 돼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요. 안 갈 수는 없어요. 늘 가는 것이니까. 그래도 별 기대하지 않고 예배 자리에 와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제 17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이 사람이 아까 자기가 막 풀어보려고 해 도저히 안 풀리는 그런 이 삶의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예배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 성소에 왔다는 거예요.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너무 결론이 빨리 나와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이 사이에 상당히 긴 과정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풀어서 좀 드리는 거예요. 새 번역도 한번 볼게요. 다시.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주일 내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막 승진하려고 막 줄타고 막 물불 가리지 않고 뇌물 주고 막 악한 말들을 해대고 사람들을 짓밟고 그런데 이번에 승진 발표 났는데 탁 됐어요. 자기는 안 됐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 뭡니까? 막 울분이 막 속에서 솟아오르잖아요. 이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정의입니까? 그래 이 주일이 돼서 그래도 아무 일도 없는 척 또 그래야 되잖아요. 뭐 조금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막 교회 와가지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 그것도 이상하죠. 아무 일 없는 척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별 기대는 없어요. 머릿속은 복잡해요. 근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가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근데 그걸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번개같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기도가 계속해서 18에서 20절에 이어져요. 이것도 그냥 새 번역으로 볼게요.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여기 그들은 이제 악한 사람들이에요. 오만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근데 이 현실에서는 잘 되는 사람들. 근데 이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현실 속에서도 10년, 20년, 30년 후에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잘못이 꼬투리가 잡히고 결국 사람들 앞에 밝혀지고 이 땅에서도 감옥에 가고 그런 일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죽음 후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흰 보좌, 백보좌 앞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머릿속에서 악인들의 그 결과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얼마 전에도 어떤 상무가 뇌물을 받아 먹어가지고 나중에 밝혀져가지고 그냥 회사에서 쫓겨난 것도 보고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간 것도 보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 사람 지금 승진했다고 하는데 이제 분명히 얼마 지나지 않으면 밝혀질 거야. 이런 생각이 눈에 그냥 확 보이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도.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필 규정 모든 일은 다 바르게 돌아간다. 그게 다 현실 속에서 일어나진 않지만 세월이 지나면은요, 세월이 진실을 밝혀준다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예배 드리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큰일 날 뻔했네. 내가 그런 말을 그 모임 시간에 했으면 내가 정말 새로운 그 사람은 어떻게 실족했겠어. 막 이런 막 탄식도 생기고. 그리고는 막 점점 기도를 하고는 마지막에 오늘 73편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25절부터 28절. 이 사람이 완전 180도 바뀌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맞잖아요. 아까 그런 이야기하고 막 하나님 뭐 이게 뭡니까 이거 막 이러던 분위기 완전 달라졌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배에 들어와서 말씀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깨닫고 이런 과정들이 생략돼 있어요. 근데 기도한 후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주님밖에 없어요. 막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여전히 몸은 아파요. 금방 몸이 나아지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에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십니다. 하나님은 반석은 큰 바위예요, 바위. 막 지진이 많은 곳에 이 큰 바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위에 올라가 있으면 안전하죠. 이 세상에 요동이 쳐도 우리는 주님 믿고 나는 주님 믿기 때문에 그 회사에 막 무슨 인사 발령이 나고 뭐 무슨 부서가 없어지고 뭐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 설령 내가 이 회사 나간다 하더라도 나는 붙들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27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이제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자꾸 멀리하고 저렇게 오만 방자한 소리를 하고 뭐 하나님 어디 있어? 뭐 이런 소리를 하는 저런 사람들은 망한다 이거예요. 망한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미 그런 사람들을 봐봤어요. 멸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사람 보세요. 이상한 사람이네, 이 사람. 전파하겠대요. 전도하겠대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사람의 결론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복이구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지난주 내내 머릿속에서 복잡하고 막 문제가 안 풀리고 막 정말 너무나 고민됐었는데 예배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중에 다 풀렸어요. 그리고 믿음이 확 성숙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한테 복이구나.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내가 이런 고민했다가 이렇게 해결되는 것을 사람들 앞에 내가 알려야지. 근데 오늘 코인노니아 시간에 내가 이거 간증할 거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디서 기도할까예요. 우리가 OW1H,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방식으로 지금 시편을 제가 이번 올해는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왜 기도하지? 어떻게 기도하지? 언제 기도하지? 다 했어요. 어디서 기도하지? 여러분,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성소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소에서. 성소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왜 그렇게까지 말씀했을까요? 성소에서 하는 기도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고민들을 풀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맥락은 성전에서 막 장사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그 권한을 가지고 성소에서 아주 몇 배씩 이 재물을 팔아가지고 배불리고 있었어요. 예수님 그 다 아셨어요. 그리고 막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이 성전이 뭐 하는 곳인데 이런 것을 사느냐고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이 말씀은 사실 이사야 56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내 집은 기도하는 곳이야 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성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실까요? 네? 어떻게 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기뻐져요? 응답이죠. 응답.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할 것이라. 주님이 이 부분을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머릿속에는 성경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고민과 시름과 막 풀리지 않는 이런 갈등들이 있어요. 막 칡넝쿨처럼 막 얽히고 설켜 있어요. 여러분 해결이 안 돼요. 그럼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머리 터져요. 대신 어떻게 해요? 주의 성소로, 주님의 집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당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오늘처럼 예배 전 5분 동안 기도하시는 거예요. 너무 짧죠. 5분 가지고 무슨 기도가 다 되겠어요. 하지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시간 많이 안 걸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번개처럼 응답을 주신다고요. 오늘 이 아삽 자손은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딱 듣고 깨달았어요. 저들의 멸망이 눈에 확 보이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의 멸망의 모습이 그냥 확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까 이사야의 말씀처럼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암송해야 될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 뭐가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해요. 왜 충만해요? 응답받으니까요. 응답받으니까. 기도 응답을 받으니까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중에 이제 가정 예배 드리는 거를 이제 제가 저희 가정이 올 이 6월 달에는 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제 한 주간을 맞춰가면서 하루의 시작은 사실 저녁부터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 이제 저녁에 기도를 드리는데 너무 감사한 게 많은 거예요. 정말 많은 거예요. 근데 그 감사들을 다 드리질 못했던 거예요. 이 기도 응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느 날 하루는요, 여러분 예배 드리든 기도를 할 때 그냥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떠오르는 감사의 제목만 말씀해 보세요.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얘가 웬일이래? 감사도 하지 않는 애가 감사하지? 만일에 여러분 자녀가 맨날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감사도 없이 그냥 휙 가버리는 애가 어느 날 엄마 너무 고마워. 감동 안 돼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너무 구하기만 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감사해 보십시오. 주님 너무 감사해요. 기도응답 기쁨이 너무 넘쳐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깨달았다. 그들의 종말을 보게 되었다. 너무 놀라운 말씀. 그래서 예배는 우리 예배당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오셔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권사님들은요 25분 정확히 지키셔서 5분 동안 정말 다른 사람 보여주기 아니라 정말 간절히 큰 소리로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도 안수 집사님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그래야 다른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분이나 믿음이 약한 분들이 여기 기도하는 곳이구나 하고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들을 더 전에 했어야 했는데 제 잘못이에요. 죄송해요. 그러나 이제부터 하자고. 예배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생명의 교회가 되자고요. 그래서 어디서 기도할까? 성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저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이 수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성소예요. 그러나 이곳에서부터 기도가 훈련이 되어야 어느 곳에든지 성소가 되죠. 여기서도 안 되는데 어디에서 성소가 되겠어요? 예배 나오셔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주님 오늘 예배 중에 이제 막 나오시기 시작한 분들도 주님의 임재, 주님이 옆에 계시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도 뭔가 모르는 신비한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느낌을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잘 아시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너무 지칠 때는 기도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를 중보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저는 그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베드로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예, 반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